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2025년 우리 통합 찬양 예배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은 확실한 증거를 붙듭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은 확신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믿음은 증거입니다 라는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학 시대입니다. 과학 시대. 삶의 모든 영역이 과학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최근에 유명해진 직업과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직업군 중에 하나가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TV에도 보면 대표적인 두 분이 나오죠. 권일동 교수님과 표창원 소장님 이런 분들이 나오죠. 다 뭐 하는 분들입니까? 프로파일러들입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보를 가지고 수사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심리까지 파악을 하여 어떻게 하냐면 과학적으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증거물이 필요한 거죠. 물증이 필요한 거죠. 단순히 심증으로는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사든 과학적인 수사를 펼치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물적 증거와 더불어 이 심리적인 그런 분석, 그런 범행 동기 이런 것들까지도 알아내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죠. 그리고 과학이 주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기는 과학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 사장 있죠. 테슬라라는 이 기업은 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우주 항공에 대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사라고 하는 이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나사도 지금은 테슬라의 기술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한 몇 년이 지나면 우주 여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과학이 매우 발달한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 과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시죠. 신의 존재.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과학자들 그리고 과학에 익숙한 현대인들을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신의 존재입니다. 신의 존재. 과학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대부분 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풀어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유독 어느 영역만큼은요 신의 영역만큼은 과학으로 접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 이 과학자들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뭐냐면 신의 존재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신을 믿지 않죠. 두 번째는 신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 신을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 하냐면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그런데 신학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신학을 일반 종교입니다. 일반 종교. 뭐 지구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이 있죠. 뭐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나 뭐 여러 종교들이 있죠. 뭐 그런 종교를 다루는 종교학으로서의 신학이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다루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이라 한다면 종교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부, 이해, 하나님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으로서의 접근으로서의 신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인류 역사상 정말 뛰어난 신학자들, 천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뭐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며 이 발견한 어떤 메시지, 본문을 딱 읽는 순간 통찰이, 본문을 딱 깨닫는 통찰이 딱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것이 마치 내가 발견한 것인 것처럼 여기며, 제가 말씀을 묵상해서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누가 있었겠습니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본문을 가지고 뭐 특별한 진리와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좀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찾아보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도 사무엘상 17장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 가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발견한 진리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두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사무엘상 관련된 책을 한 5권 두꺼운 책을 가지고 딱 펼쳐보니까 한 2분 정도 미리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학적인 정보가 엄청나게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뛰어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통해 그것이 바른 깨달음인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 그리고 철학자들, 기독교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주제인가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존재 증명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겁니다. 이 신존재 증명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4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건 조금 고급 정보입니다. 고급 정보.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존재론적 증명. 첫 번째는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뭐 말은 어렵지만 뜻은 쉽습니다. 우리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우리는 강합니까? 약합니까?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신학자들이 인간을, 우리 자신을 가만히, 우리 존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에 반대되는 개념인 어떤 개념입니까? 완전함. 그리고 또 어떤 개념입니까? 완전함과 그리고 무한함. 이런 개념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유한하고 부족하고 불안한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떤 증명이라고요?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주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논리적인 겁니다. 논리적인 것.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태어나게 해준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생명체는. 그래서 이 우주론적 증명은 뭔가 하면 우리의 부모, 손조들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최초의 인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담과 하와라고 하죠. 사람에게 있어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이 최초의 인류지만 모든 생명의 개체들도 다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최초의 이 조상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인류를 딱 만나게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그냥 이 땅에 존재한 생명체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입니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것은 최초의 모든 생명체의 최초의 그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우주에 있는 생명체와 물체들이 존재합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논리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주론적 증명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죠. 목적론적 증명. 네, 세 번째는 목적론적 증명인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를 가지고 있냐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네. 뭐 단순한 물건들 하나에도 다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본당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들도 목적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인 생명체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름철만 되면 사람을 괴롭히는 곤충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모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도대체 이 모기는 왜 하나님이 창조해서 여름 될 때마다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뭐 다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뭐 한 목사님은 저기 산청에 에스라 하우스라는 곳을 만들어서 성경을 강의하는 노호 목사님이라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모기의 존재적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기에 좀 물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기의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면역력을 더 강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그런 생명체 하나도 다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각 개별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가전제품이라든지 물건들도 다 목적이 있죠.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냐면 버림받게 됩니다. 버려지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무언가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 사용의 목적에 맞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목적이 있어서 첫째는 개별의 목적을 가진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한 목적성이라고 해서 그 개체들이 연합되어져 목적을 가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산불이 났는데요. 이 산불 정말 지금 시대에 산불 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를 막는 유일한 생명체가 뭔지 압니까? 식물입니다. 나무입니다. 나무만이 끝도 없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산소로 변화시키는 것이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구의 질서, 자연의 질서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생명체들이죠. 자연물들은 다 어떤 목적을 가지냐면 한 목적성을 가지는데, 동물이든 곤충이든 어류든 뭐 날아다니는 새든 식물이든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무슨 목적이라고요? 지구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지구의 본래의 모습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한 목적성 안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냐면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생명체들의 한 목적성이 깨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목적, 존재적인 목적에 대해서도 이해할 때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죠. 존재 목적은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존재 목적은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어떻게 가지게 되냐면 그것을 만든 존재가 목적을 부여하는 겁니다. 컵을 하나 만들어도 이 컵은 지가 이 모습을 갖춘 게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런 모습이 모양이 된 겁니까? 컵을 만드는 사람이 목적에 맞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은 자기 스스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만든 존재가 목적을 부여하여 그 목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들 뿐만이 아니라 생명체도 마찬가지죠. 모든 동식물들도 지 스스로가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목적을 부여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고린도서 10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뭐 내 배만 불리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배만 불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면 다 뭐합니까? 아무짝에도 필요 없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산다는 것은 타락한 우리를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찬양하며 높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목적론적 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도덕론적 증명. 네 번째는 도덕론적 증명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나쁜 짓을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휴가 나와서 막 걸어 다니다가 자유롭게 걷다가도 특정 한 대상만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긴장합니다. 누군지 압니까? 헌병이면 헌병. 헌병은 군인들의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이등병 때 휴가를 갈 때 고참들이 이등병 첫 휴가를 가는 이등병들에게 정신교육을 엄청 시키는 정신교육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헌병을 보면 무조건 도망가라. 왜냐하면 복장 하나 뭐 이런 거 하나 흐트러져서 잡히면 어떻게 되면 휴가 나갔다가 도로 복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헌병을 보면 도망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누굴 보면 긴장합니까? 경찰을 보면 긴장. 잘못한 게 별로 없어도 다시 한 번 더 안전벨트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 속에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끼친 사람이 옆에 오면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죠. 왜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은 잘못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요즘은 뭐 TV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뭐 이래가지고 손바닥을 올리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지금 당신의 배우자와 결혼할 겁니까? 그러면 네? 뭐라고 하겠습니까? 배우자가 없으면 뭐 아니요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으면 예 하겠죠. 예. 그런데 예 해놓고는 이게 거짓말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막 이렇게 통하는 거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에는 자연스럽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선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선한 의지와 양심의 소리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완전하기에 악할 수 없기에 우리 속에 도덕적인 명령, 양심의 소리를 신이 우리에게 심어두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작동하는 이 양심이라는 이런 원리는 누구에 의해 부여되어진 거라는 겁니까? 완전한 신, 완전한 선, 그리고 그런 완전한 악할 수 없는 신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러한 양심을 심어두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뭐를 분별할 수 있냐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나쁜 짓, 악한 짓을 하면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하지 못하도록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도덕적 양심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존재론적 증명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근거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한 신분이심을.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주론적 증명이었죠. 최초의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세 번째는 목적론적 증명이었죠. 모든 생명체들에게 목적을 부여하시고 개별의 목적뿐 아니라 전 생명체들의 한 목적까지도 부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도덕론적 증명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양심 그리고 선한 삶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존재 증명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존재 증명을 다룰 때, 주제를 다룰 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의 이성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은 참신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낸다 하더라도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뭔가 하면 사람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네 가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네 가지의 이론을 주장한다 한들 그것은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의 그 출발점은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출발점이 되는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알 수 있다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신학자들이라든지 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접하겠죠. 그런데 신학자와 철학자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자연 만물을 일평생 동안 연구하는 최첨단 과학 시대를 주도하는 과학자들,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성으로, 과학으로 접근할 수 없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번째 믿음은 증거인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에서 히브리 저자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아는 방법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눈을 씻고 세상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 해군 장교 집사님이 와서 간증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성도죠. 그리고는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만 배 확대해서 보니까 이 피부, 살조각 이런 거 하나에 세포들이 있는데 그 작은 세포 안에도 이 집사님이 뭘 발견했냐면 하나의 완전한 우주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세포 하나하나에도 어떠냐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생명체들이 세포 가운데 다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의 성인의 몸에는 몇 개 정도의 세포가 있는 줄 압니까? 좀 작은 사람은 28조 개. 놀래야 됩니다. 좀 큰 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큰 분들은 36조 개. 우리 한 사람의 몸은 최소한 30조 개가 넘는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세포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한 생명체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저 끝도 없는 광활한 우주만 어마어마한 세계가 아니라 어디도요? 우리 각 사람의 몸도 우주만큼이나 광대한 조직으로 우리 한 사람의 몸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과학자였다면 그냥 그것을 보며 야, 참 신기하다 이래 보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세포 하나를 딱 들여다보는 순간 이 집사님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지혜를 느끼게 된 겁니다. 이야, 식물을 들여다봐도, 나무를 들여다봐도, 사람을 들여다봐도, 개를, 고양이를, 어느 생명체 하나라도 그 생명체를 들여다보는 순간 무엇을 느끼냐면 창조주의 너무
너무나도 세밀한 손길과 창조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같이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 한번 하겠습니까? 당신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압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죠. 압니까? 압니까? 그럼 대답을 하셔야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아멘.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는 보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보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보여주면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보이고 믿으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뭡니까? 증거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되심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들을 보며 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확실함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확신입니다. 한번 더 하시죠. 믿음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되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사람의 심령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되심을 확신하며 또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